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 함께요.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30 이쁜 마음.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는지? 예, 감사합니다. 롤 앤 룰에서 역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살렸다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요, 언약궤가 이동했었다. 처음에 에베네셀에 있다가 아소도로 빼앗겼다가, 그리고 거기 이렇게 다곤 신상 다 무너뜨리고, 또 아소도에서 가두로 가서 또 징계하고, 에그론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에그론에서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길, 이렇게 멍에 외워보지 않은 어미 소들과 새로 만든 수레, 그리고 예물까지 해서 언약궤가 이동해 갔다. 그리고 이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산길에도 덜컹거림도 없이 잘 인도했어요. 이 소들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의자라 그랬죠?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순종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갈 때요. 레위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뚜껑 열어봤다가 70~80명이 죽었죠, 이때. 예. 그리고요,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무서워서 방치해놨습니다. 이제 지난주 얘기가 거기 아미다답의 집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춤추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덜컹하는 걸 보고 붙잡아서 죽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우사한테 감정이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사의 마음은 그럼 언약궤가 떨어지게 내비두느냐? 예, 내비뒀어야 해요. 놔뒀어야 해요. 여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죠. 여기 지난번에 질문이 하나님은 왜 급격히 우사를 죽이셨을까?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가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던 역대상에 보면요. 네.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아, 우리가 그때 언약궤를 맸어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전통이 다 성소나 언약궤 같은 것들을 수레에 끌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에 보면 레위인들이 궤를 깨서 어깨에 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발견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보세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굉장히 평평한 곳이에요. 운동장 같은 그런 곳이, 광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소들이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엎으시는 상이에요. 그거를 우사가 막은 겁니다. 우사가. 자, 지난번에는 이때는 이 산길도 순적하게 갔는데 평평한 곳에서 소가 뛰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이해했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알고 율법을 본 거예요. 아, 주변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암몬 족속이, 저기 모압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다 자신들의 그 언약궤 같은 것들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에 봤더니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매는 거구나 라고 율법을 부활시켰어요. 다윗이. 율법을 다시 한번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역대상에 나와요.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았다. 그래, 율법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요즘 말로 할까요? 다른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는가도 살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통 대대로 어떻게 해왔는가도 중요한데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신가를 우리가 더 살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한번 실패하다가 제대로 해서 이제 율법을 부활시켰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급격히 우사를 죽이셨을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낸 겁니까? 바로 우사와 제사장들에게. 니네 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라? 라고 화를 낸 거예요. 자, 그리고 6걸음 옮겼을 때 궤를 매봤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궤를 수레에 실어요. 언약궤, 자기들의 언약궤 같은 것들을. 근데 우리 그러다 죽었어요. 율법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래요. 우사는 건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어서 어깨에 매래요. 이거 되게 두근거리고 떨리는 일일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처음에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들 다 하는 거 우리 안 한 거 많잖아요. 다른 교회들 안 하는 거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욕을 많이 먹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6걸음 옮겼을 때 아, 이거였구나. 아, 되는 거구나 하고 그때 다윗이 춤을 춘 겁니다. 그때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이 왜 춤을 췄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부활시켜서 율법대로 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그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춤을 추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 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기뻐서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통하며 느끼는 행복,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춤추고 있는데 미갈이는요, 저 위에서 왕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부분 전혀 모르고 왕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겨요. 그리고 임금님의 채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막 비꼬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주님 앞에서 했다, 더 할 수도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그리고 왕의 역할도, 롤도 충실히 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떡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했고, 또 아버지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자 집으로 들어오는데 미갈이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즉 미갈은 다윗의 정체성과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공주였고 왕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혼동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직업, 부모 다 롤, 역할이에요. 역할. 여러분, 이 중에서 부모님들 정말 부모의 자격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맡겨진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하셔서 지혜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이 한 줄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오늘 쭉 내용이 간단하게 보면요, 다윗이 잘 됐어요. 근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거절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요. 그런데 전제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 왕국에 살게 되었다. 요즘 말로 할까요? 예, 배부르고 등 따신 겁니다. 너무 일이 잘 풀려요. 예, 나 직장에서 승진도 막 하고 주식 조금 샀는데 확 오르고, 이사 갔는데 너무 집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 애들 학교 공부도 잘하고 뭐 왕따도 안 당하고 건강하고 잘 돼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직장 나와서 다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순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통 두 부류가 계시더라고요. 두드려 맞아야 돌아오시는 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고, 이렇게 다윗처럼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 여러분 어떤 체질이십니까? 보통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른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래 내가 좀 해서 그렇지 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 목사님들 있죠? 거의 다 이것 때문에 망가지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말이야 설교하면 몇 명이 쓰러지고 이러시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해졌는데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굴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15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0년 왕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도 좋고 잘 되고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이걸 원하셔요. 그러면 손을 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가도 생각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이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나는 저기 두로 왕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지은, 요즘 말로 할까요?
아주 최고급 자재로 지은 삐까뻔쩍한 멋진 집,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예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요. 율법적으로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밑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여기 이런 데 산 적 있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는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어.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예쁜 마음이긴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과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사는요 예쁜 마음이었죠. 하나님 언약궤 쓰러지는 거. 근데 그거 만지다 죽었죠. 근데 다윗은 왜 안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하고 성전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서울도 성벽이 있죠. 남대문, 동대문 다 있고 성벽이, 도성이 있잖아요. 서울 도성 한가운데에 또 임금이 있었던 궁전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벽은 다윗이 여부속을 복속하자마자 쌓았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쯤에 여기에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요, 지금 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여기 솔로몬 시대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있었지만 다윗 시대에는 여기가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넓은 뜰이었다고요. 요만큼이 예루살렘이었고 다윗의 왕궁이 여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하나님의 천막이 있었겠죠. 예.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은 궁전 선지자예요. 궁정 예언자. 여러분, 주님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윗 왕 함께 하시죠. 임금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요즘 말로 할까요?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응답은 특별히 하나님이 와서 계시를 내리거나 그렇게는 거의 없다. 완전 아니다라고 말 못하지만 거의 없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가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왕궁이 여기 있고 여기 어딘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이제 천막에. 즉 옛날에는요, 다윗 옆에 늘 제사장이 같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도망 나온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 기도하고 우림과 둠빔으로 바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다윗이 궁정 선지자, 예언자 나단을 옆에 둔 거예요. 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나단은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오, 좋아 해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안 돼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등 따시고 배불러졌어요. 이제 왕궁과 성막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내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나단을 통해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창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괜찮아요. 뭐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혼자 어디선가 찬양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산하시면서 묵상하는 건 괜찮고, 어떤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만의 신앙의 유적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난다든가, 힘들고 정말 다운돼 있을 때 여기 가면 내가 위로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단을 그렇게 옆에 둔 거예요. 이로부터 왕들이 이제 궁정 선지자를 옆에 두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안 돼? 아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거절이. 이제 5절 이하부터가 쭉 다 거절이거든요. 전체가. 거절이 되게 길어요. 넙 이러시는데, 자, 내가 성전 달라고 한 적 있냐? 양치기 데려다가 왕으로 키운 게 나다. 계속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넌 왕으로 네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너 다음 대에 성전을 허락할 거야. 너는 안 돼. 걔도 내 아들 삼아서 훈육할 거야. 잘할 땐 칭찬해주고 못할 땐 잘하라고 좀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사울네처럼 버리진 않을 거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거절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안 돼. 근데 거절인데 거절이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이렇게 율법에 잘 부합하지 않는 다윗의 이건 이뻐하시고 왜 우스안 죽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사의 중심도 언약궤 쓰러지면 안 돼, 그거였죠. 그렇죠? 근데 왜 우사는 죽이고 다윗은 이렇게 예뻐하고? 하나님이 편애하시나요? 예, 우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위기 할 때 설교했었어요. 이거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가파오 오블리지라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아시죠? 레위기 때 기억나십니까? 설교했던 거. 레위기 5장에 보면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치는 예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범죄하잖아요. 서로 소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지파의 장이 범죄하잖아요. 소 바쳐야 돼요. 일반 백성이 범죄하잖아요. 양이면 돼요. 가난한 자가 힘들어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자가 하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갖다 바쳐도 돼요. 더 힘든 사람은요, 아니면 그 곡식 조금 갖다 바쳐도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가깝고 은혜 많이 받고 또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책임감이 많아집니다. 간단하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율법을 어긴 건 그건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범한 건 이쁨 받을 짓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말로 할게요. 대학생 아들이 그 마음은 이쁘지만 헛짓하면 혼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쁜 마음으로 헛짓을 해요. 이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이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현실 기독교는요. 목사들이 죄 지으면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 라고 편드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도 뻔뻔해요. 죄 짓고도 또 강단에 서요. 근데 성도가 죄 짓잖아요? 가만 안 둬요. 거꾸로 돼야 돼요. 지금 성경엔 거꾸로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율법에 어긋나는, 부합하지 않는 거 했더니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책임감을, 거룩한 의무감을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쉴게요. 그런데 또 같은 사건을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죠? 역대상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나 봐요.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안 돼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대신 너는 많이 복 주고 네 아들도 복 줄게. 정말 축복의 거절을 하셨는데 나중에 아마 다윗에게 이런 응답이 왔나 봐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자격이 없다. 다윗 입장에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피 흘린 자의 성전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셀로몬이라고 읽어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 셀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평화로운입니다. 샬롬의 형용사형. 그래서 샬롬을
남자 이름으로 쓸 때는 솔로몬으로 쓰고요. 여자 이름으로 쓸 때는 살로메로 씁니다. 샬롬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왜 솔로몬이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왕이 되기 위해서 15년간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맡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쟁도 많이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열심히 잘했지만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손에 피를 묻혔다고.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 아들에게 지은 이름이 평화예요. 너는 평화로워라. 너는 평화로워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전쟁 치러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손에 피가 묻었다고 안 된다 하신다. 너는 평화로워야 한다. 그래서 네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아들 이름을 지은 게 솔로몬이에요. 정말 솔로몬은 그래서 나중에 평화롭게 되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새는 많게 하고 나무도 준비, 돌도 준비. 근데 너는 여기에 더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도 구입해서 더 튼튼하게 닦아놔요. 저 이런 거 가만 못 지나갑니다. 금 10만 달란트 계산해 봤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약 34.27kg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골드바 있죠? 그 금괴 있잖아요. 영화 보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충 12kg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3개 있어야 한 달란트라고요. 그리고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엊그제 시세로 한 돈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요, 약 9,139돈이에요. 9돈. 돈으로 계산할게요. 27억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27억이에요.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는요, 2,700조예요. 2,700조. 물론, 이거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환산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 당시 시세로 환산할게요. 그 당시 시세로. 그러면 이건요, 5천만 년치 일당이에요. 한 사람이 5천만 년 동안 일을 하면 금 10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뻥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땅 바사 땅을 점령하고 그 바사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갔거든요. 바사 왕궁. 그게 50만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곳이 아니지만 다윗은 진짜 온 국력을 다 모아서, 또는 다윗은 나중에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등 따스고 배불러서 내가 즐겨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전인 교회. 시작. 사람이 성전인 교회. 이제는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옛날 다른 교회 다니시다 보면 그래, 봐. 건축헌금 합시다 하면서 종이 나눠주면서 얼마씩 하실래요? 10만 원 안 돼!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영성 가꾸기를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해 놓은 것처럼 내 안에 영성 가꾸고 또 내 주변에 한 사람 살피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내 안을 가꾸시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성을 가꾸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성전을 가꾸고 가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라.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물어본 게 기도한 겁니다. O든 X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 여부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 내가 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어요. 거절인데 아까 우리 보셨죠? 거절이 아니었죠. 5절부터 17절까지 축복이에요.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이를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거절조차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 진심인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못 하겠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잘 권면하지 않아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양식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잘 아시고 너 안 돼 하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거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향한 다윗의 중심, 그 이쁜 마음에 대한 거절을 하나님이 너도 잘 되게 해주고 네 아들도 잘 되게 해주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처럼 버리지 않고, 이게 기도 거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절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거절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절 또한 이렇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